임재하시며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만 의탁드려올 때 귀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서로 교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의 누룩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가 아니죠, 어제 본문까지 들어가지만 저희 토요일까지 나누었던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보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이유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6장 7절까지 나누었던 제사법 이외에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추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절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야 될 제사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면, 오늘 나눈 6장 8절부터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그룹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눌 부분은 추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많은 절에 할애해서 표현되었던 것을 그래서 한 절이나 두 절로 추각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덧붙이는 내용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의 추가 내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먼저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또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제에 대한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기본적인 소제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근데 9절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아론과 그 자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듣기 싫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세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만 듣고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수련회나 야유회를 갈 때 하나 하는 이렇게 게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문구라든가 속담 같은 걸 하나 보고 나면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사람에게 몇 번 전달해도 쉽지 않은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은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잘 전달되지 못하네, 그래서 재밌게 웃고 즐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답답해하면서 아이고 왜 저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생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방법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내용을 전달받을 때, 전달해라 라는 이 내용을 들을 때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외우고 또 외웠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을 것 같아요. 왜요? 잘못 전달하면, 잘못 제사가 실행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한번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정말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지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허리에 줄을 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내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줄을 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는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달받고 또한 전해야 되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인데 벌써 기억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하고 또 적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은 메모장입니다. 또 적고 또 적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적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네, 정말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냥 전할 수 없구나, 그냥 준비할 수 없구나,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더 두렵고 떨림을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또는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울리치 갔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교제하다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20년 만에 떠올리게 됐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인데요. 저는 그때 인도 아울리치 갔던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인도를 가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델리에서 캘커타를 가게 됐는데, 그 캘커타에서는 5 인도 형제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5분의 형제 목사님들이. 이분이 다 한국에 오셔서 이곳에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다 한국 분이셨어요. 이분들이 이 5 형제가 다 어떠냐면, 신기한 것은 인도에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더 테레사가 있었던 곳이 캘커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닫힐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도 몇 군데를 더 다니면서 저녁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입니다. 내 민족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고 쓰러질지라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구나.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전달하라 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당신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번제라는 부분을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시간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 읽을 때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먼저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구분하고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번제와 관련되어서 제사장에게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그 타오르는 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지켜라.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멈추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 그것이 떠나가지 않게 해라. 너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속 불을 지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을 계속해서 피워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불타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침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피우는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 불을 저녁이라고 해서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불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면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침이 되면 다 불이 끝난 것인가? 아니요. 아침에도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만 불을 태우는데 이 제단의 불은, 이 번제의 불은, 이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하루 종일 365일 타올라야 되는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했던 것이에요. 13절 말씀은 끊임없이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지켜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배했는데요. 아니요, 또 주여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 성전 안에, 이거 더 좋긴 하죠.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도 오늘 아침 다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기도가 당신 가정의 제단의 불인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당신의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통해서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늘 나누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있죠. 이 나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잘못된 것들이 많이 논의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붙잡혀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치워야 한다. 잘 치워야 한다.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을 계속 지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타고난 죄도 잘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치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 타올랐던 불을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치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다 탔어요. 잘 타올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목재들을 가져다 또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재물을 가져다 불이 타오르게 해요. 그런데 그 타고 남은 죄도 잘 치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 이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정결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방 우상에게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를 걸치고 그냥 예배할 그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아예 다 벗고 그 제사를 드렸던 이방 우상들을 섬겼었던 그 제의 규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가장 조심스럽게 또한 또 정결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또한 때로는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하체도 가리웠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또한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당신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당신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번에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소제, 이렇게 가루를 드리는 예배이죠.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그 온전한 헌신을 근거로 하는 것을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얘기합니다. 민하. 이것은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은 미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이 소제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떻게 드려지게 되는가? 저희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기본적인 소제에 대한 규례는 이러합니다. 먼저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타서 올려지는 것.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생각하는 것도, 또한 바라보는 눈빛도 표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이 소제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5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맡으시면서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나가 아니라 정말 향기롭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또한 삶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향기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다른 사람이 맡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향기는
예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나 또는 망하는 자들 상관없이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향기가 되는 저와 당신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또는 때로는 이거밖에 안 돼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거기에 더하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더 꾸미지 않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불에 삼키어졌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비유가 또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또한 저와 또한 당신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같은 소재인데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19절부터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일반적인 소제와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일반적인 소제는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그 아론의 자손의 모든 남자들이 이것을 함께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제사장,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는 소제는 본인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제는 그것을 구별하여서 제사장 그룹이 이것을 먹고 그들의 소득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했어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근데 또 같은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방법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방법과 또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 묵상하게 된 것은 이것을 임명받을 때만, 부름 받을 때만, 소명을 받을 때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부름받고 소명받았을 때 그때 처음 마음만 가지고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꼭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님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목회자로, 어떤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며 응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매 순간 매일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기는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부르셨던 그 마음, 네, 하나님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번제는,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어제까지 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잘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치워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끔, 불순물이 없게끔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받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순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정말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소재와 같이 주 앞에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꺼리킬 것이 없이, 가로막는 것이 없이, 하나님 다른 불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처음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처음 마음 가운데 무뎌진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처음에 그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며 처음에 그 헌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도 없게끔, 그 어떠한 것도 없게끔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타오르게 해주시고, 어제로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꺼지거나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울리치가 있는 모든 몽골팀과 캄보디아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드리며, 어떠한 것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지 않기로, 또한 정결하고 순전하게 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의 토와 만남 가운데, 또한 캄보디아와 몽골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